이번 주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고민을 하고 묵상을 좀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게 진정한 감사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감사일까?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10월 말쯤에 나온 책이에요.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지금 된 책인데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최근에 사서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을 사서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좋아요를 누르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뭐가 과연 움직여서 막 좋아요 공감을 해줄까?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요즘 왜 가짜 뉴스가 더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도 점점 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공중파의 뉴스보다도 이런 유튜브에 있는 가짜 뉴스들에 더 열광할까?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들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사람을 설득하려면 공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왜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그때 당신이 경험하는 게 바로 그 사람과 그 상대와의 공감의 간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대하고 결정적인 사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있고 어떤 거리가 생길 때에는 서로가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의 간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그렇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러고 있을까?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진짜. 왜 저딴 식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때로는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또는 부부 관계에서, 또는 학교나 여러분 직장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공감의 간극이 우리에겐 자주 생긴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순간이 어때요? 우리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평행선을 만들고 가는 거죠. 서로가 쭉 그냥 이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평행선을 만들고 가게 됩니다. 2015년에 조선일보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에 대한 설문을 했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기사로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네. 기사로 낸 적이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설문이었어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설문인데 부모님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부부간에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가장 듣고 싶은 말 중 81%가 이런 거였어요. 수고에 대한 감사. 그죠? 당신이 하고 있는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듣고 싶대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오늘 잘 가셔서 부모님들 중 71%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신기하게 똑같아요.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자녀들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우리 또 부모님들 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노력에 대한 칭찬을 가장 많이 듣고 싶대요.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이런 칭찬을 듣고 싶대요. 반대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다 똑같대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떤 수고에 대한 감사 이런 거예요. 아빠, 엄마 정말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아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니까
정말 아버지의 인생을 정말 제가 존경하게 되었어요. 또는 뭐 자기야 정말 고생이 많지, 또는 그동안 친구야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이런 이런 말들, 수고에 대한 감사와 인정, 이런 것들을 듣고 싶었는데요. 수고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칭찬, 여러분 이게 결국 뭘까요? 수고에 대한 감사를 원한대요. 이건 결국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게 뭐예요? 공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공감,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공감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죠? 공감사, 그죠? 공감 그리고 감사. 진정한 감사는 뭐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공감으로부터 기반을 둬야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구나. 그냥 형식적인 어떤 세레머니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공감이 될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내나 제자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처럼 이제 설교를 하죠. 우리 셀에서든 뭐 어떤 기회이든 셀에 설교를 하고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와, 목사님 진짜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매주 하세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시고 정말 새삼 정말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이럴 때 제 마음이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 이제 네가 아는구나 막 이러면서 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해본 걸 경험해보고 공감이 된 거죠. 제가 했던 걸 경험해 보니까 그때서야 공감이 나오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어떤 표현, 감사를 해줄 때 그게 진짜 저에게 또 이렇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느껴지는 거죠. 한 강의에서 이런 내용을 한 강의자가 좀 웃긴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받는 여인들의 특징이 있대요. 사랑받는, 우리 자매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사랑받는 여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예쁜 거?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가장 네, 사랑받는 여인들은 예쁜 게 아니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만약에 남자가 손가락이 아프다라고 말하면 마치 팔 전체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반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뭐 또는 누군가가 여보 나 지금 팔이 너무 저리네. 그러면 팔이 저려? 팔이 저려요? 마치 그냥 팔이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반응을 해주라는 거죠. 뭐 나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죠? 반대인 사람은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지금 나 팔이 너무 저려. 여보 나 팔이 너무 저려. 이러면 뭐 아까 게임은 잘하던데, 그죠? 군대도 갔다 왔다며, 그죠? 공감이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공감이에요. 공감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번 자매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네.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럼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감, 말이 요즘 뭐 공감 시대다 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제 또 나왔던 책이죠. 한 2, 3년 전에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책이에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죠. 정혜신 우리 또 박사님, 그리고 정혜신 이 시대의 뭐 최고의 치유자라는 뭐 이런 뭐 별칭이 붙어 있어요. 정신의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이제 상담과 치유 사역이 아니라 이제 일을 하고 계시죠. 예.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썼는데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책 자체가 전체가 결국 가장 강력한 치유는 가장 강력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죽을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공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감이 뭐냐? 공감하는 게 참 어렵대요. 공감이 뭐냐? 공감은 그냥 뭐 참고 들어주는 거,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있고 넌 그게 문제야, 뭐 여기까지 차 있지만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참고 들어주는 거, 끄덕끄덕 해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보통 그냥 공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의 이야기를 그냥 그래 끄덕끄덕 해주고 그냥 끝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뭐 이 정도가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공감이 아니라 이분에 의하면 그건 감정 노동이래요. 그건 그냥 공감이 아니라 그냥 감정 노동을 같이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감정 노동을 하게 되면 감정 노동은 언젠가 바닥이 드러난대요. 감정 노동은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서 참고 들어주고 그냥 인내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바닥이 나면 이제 나도 아씨 이러면서 이제 야 너만 힘들어? 뭐 이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뭐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역시 당신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이런 갈등과 상처가 계속된대요. 여러분, 근데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감이 그러면 뭘까? 공감은 어떤 것일까? 공감은 특별히 이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공감은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질문하고 물어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해요. 끝까지 듣고 그냥 친절하게 내가 할 말을 기다렸다가 해주는 게 공감이 아니라 그래 잘 들었어 이제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게 이제 공감이 아니라 그래 너 그랬구나, 근데 내가 볼 때 너의 문제가 뭔지 내가 이제부터 얘기해 줘도 돼? 이런 것들이 공감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 질문을 해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왜 혹시 너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어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 사람의, 왜냐하면 질문이 왜 공감의 시작이냐면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 그 생각을 하게 된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내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대해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안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없대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사람의 이유와 상황과 환경에 내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나에게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 정말 그랬을 수 있겠다. 너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게 이제 공감이라고 이 책에서는 쭉 공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서 이분의 또 강의도 몇 개 찾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강의 중에 굉장히 힘있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치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을 죽고 싶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제 죽음이란 단어는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에 있는 지인 중에 한 명이라도 자살한 사람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데, 여러분 치유가 뭔지 아세요? 하면서 마치 진짜 뭐 약간 진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진정한 공감은, 진정한 치유는 어떤 프로이드나 융이나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분석해 놓은 정신 분석학을 잘 알아서 이제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공황과 우울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요러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석으로 사람들의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네요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내 고통이, 내 아픔이 누군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확인만 받으면 그 사람 절대 죽지 않는데요. 너무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 박사님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내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 받으면 사람은 살 힘을 얻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죽고 싶다,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때 내 눈을 쳐다봐주고 너 왜 그러니? 너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니?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듣기 시작했을 때, 와, 정말 그랬구나. 나는 정말 네가 이런 아픔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주목해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알아주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속 깊이 죽고 싶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그 문제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접근해주고 같이 들어가 줄 때 그것만 알아줘도 그 사람은 죽지 않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원리라고 이분이 굉장히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공감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공감하는 것이 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데, 오늘날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놓쳐졌고 지금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서야 막 사람들이 추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 그러면 여러분, 진실된 이런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생각하게 된 거는, 그럼 공감이라는 건 사실 정말, 여러분, 그분이, 이 박사님이 정말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표현, 강의를 하면서 표현하는데 언어들을, 어쨌든 이런 공적인 언어들을 쓰지만 제가 느낄 때 이분은 정말 그런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분에게 있다는 게 막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나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감의 간극이라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알겠는데 나도 널 받아줄 마음이 없어. 나도 알겠는데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너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 공감이 참 어려워요. 근데 공감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감은 결국 뭘까요? 여러분, 사랑인 거죠, 사랑. 공감은 그래서 결국 또 뭐로부터 시작될까요? 사랑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공감, 사랑, 그죠? 공감, 감사, 사랑. 저도 랩 쓸 수 있어요. 이거 공감, 감사. 네, 아무튼 이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감, 감사, 사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감은, 진정한 감사는 공감인데, 여러분, 그럼 진정한 공감은 뭐예요? 진정한 공감은 사랑인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공감받길 원해요.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 말의 수준이 아니라, 공감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진정한 공감은 알고 보니 나의 삶에 정말 들어와 주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게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에서 너 근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이게 아니라, 너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니 너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삶에 들어와 주는 거. 공감받기 원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누군가 내 마음에 얘기할 수 없었던 그걸 함께 들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의 고통과 연결되어 줄 수 있을 때, 그 공감을 받을 때 우리는 회복돼요.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또 그걸 느끼기 시작할 때 또 감사도 시작될 수 있고, 정말 여러분, 그 원리, 제가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서 결국 공감해 주는 게 사람에게 참 중요한 거구나.
감사도 공감에 있고 사랑도 공감에 있는데 이 원리,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회복,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렵게 이거를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얘기했지만 우린 사실은 인간의 디자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이 원리는, 이 치유는, 이 회복은, 이러한 사랑은 사실 이미 어디에 있어요? 이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실은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가만히 힘들고 어렵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여러분 이곳에 너무 잘 오셨는데 모두가,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누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깨어진 모든 걸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럼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대요. 그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공감하려면 뭐 해야 된대요? 가야 된대요. 들어가야 된대요. 같이 경험해야 된대요. 그게 공감이래요. 경험하지 않고는 감사도 나올 수 없고,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도 줄 수 없고, 공감도 해줄 수 없고, 진정한 감사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알아요. 저게 진짜 감사는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아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경험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원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버리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그리고 8절, 사람의 모양,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대요? 사람의 모양, 우리를 알기 위해, 우리를 경험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은혜, 진정한 감사, 진정한 사랑, 진정한 회복을 위해 붙들어야만 하는, 왜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키워드 하나를 여러분들 오늘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오셨대요. 오셔야만 했대요. 왜? 누군가도 마음에 들어가야 공감이 되듯 그분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삶에 오셨대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마무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인간이 자연에 개입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개입했습니다. 그런 주제 영상이에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 이 자연의 어떤 관계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 자연에 개입했다라는 게 참 이렇게 많은 이렇게 댓글과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나 봐요. 근데 인간의 역할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겠죠. 한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인상 깊은 댓글이 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구하는 것도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 특별해요. 사람은 이런 감정이 있어요. 쟤네 구해줘야 되는데 저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북극곰이 있었다면은 불쌍하다, 구해줘야겠다, 막 이런 걸 느낄까? 그게 아니죠. 저 생명이 저렇게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래요. 근데 그 능력이 있다면 인간이 생태계에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했고 너희는
만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로 사실 인간을 디자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오늘 이 개입할 수 있는 이 느낌, 인간만이 특별하게 이 세상에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DNA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인간을,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분은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럼 공감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개입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릴 길을 열어 놓으셨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길은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우린 죽음이라는 걸 극복할 수 없는 게 죄의 대가예요. 죽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을 면하지 않을, 편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을 길을 인간이 만들어서 개입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끝은 죽음이라는 걸 면할 수 없는데, 이대로 가면 죽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인간에게도 이 생명의 마음 누구로부터 왔냐고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어요. 죽지 않아요. 그게 뭐래요? 오늘 말씀이에요. 종의 형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이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니까. 그리고 뭐래요? 너무나 놀랍죠? 자연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길만 열어두고 선택은 펭귄에게 맡겼어요.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치게 구원의 원리가 들어가 있을지, 그죠? 주님은 이 길을 여셨어요. 이 땅에 이미 오셔서 누구라도 생명으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분의 마음이, 공감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사실 진정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내려오셨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나의 삶의 문제에 오셔서 나를 회복시키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았을 때, 나를 위해 내 삶에 오셨구나가 나올 때 진정한 감사,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주일에, 이 예배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내버려두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누자면,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제는 또 누군가에게 뭐 할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아까 나온 것처럼 사랑은 공감이에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전가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가서 우리도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회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 또 구원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빛으로 우리 뉴스홈교회가 사용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안에 진실한 감사가, 진실한 예배가, 진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 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공감해 주고 진실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감사가, 공감이, 사랑이, 공감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한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우리 가운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길은 공감이 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런 늘 감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우리 안에 사실은 공감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형식과 세레머니에 그냥 그친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건 우리의 삶이 건강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나올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삶과 내면이 정말 건강하다는 거겠죠. 그럼 그 사람은 사실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진정한 공감을, 회복을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유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감의 경험과 건강한 내면이 없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이런 때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이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뉴스홈교회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펭귄의 삶에 개입해서 그들을 살린 것과 같이 정말 똑같은 그 마음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던 그 성품,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공감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의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네 마음의 그 아픔까지 내가 함께 보고 싶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 너를 세우고 싶어.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싶어.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것이 다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주변에 죽어간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요. 여러분, 주변에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죽음을 결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빛을 갖는 길,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